구약성경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 3장 17절에서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 1306페이지, 7페이지, 9페이지 되겠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의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지어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사짐을 이루리니 너희에게 찬양하는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겸손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10억 원이나 1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생기면 여러분들 무엇부터 먼저 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어서 10억, 20억, 30억, 어떤 사람은 40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당황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런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못해서 당황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큰 돈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옷도 사서 화스럽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돈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지만 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편리한 수단은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수억의 돈이 이렇게 생기니까 당황을 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흥청망청 살다가 어떤 사람은 보니까 몇 년 안에 다시 노숙자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인생만 급이하고 거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노숙자의 자리에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돈이 최고고 돈 많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지만 솔로몬 왕 이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나누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쪽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그들은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남쪽 이스라엘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더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함 기도 가운데서도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북한 땅에는 아직도 한 4만 명 정도의 지하 교인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이 나누어진 지가 72년이 지났는데 그럼 이제는 지칠 때쯤 되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마음껏 교회도 세우지 못합니다. 마음껏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성경책 하나 구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성경 은혜 믿음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가 가사를 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북한의 악한 정부가 속히 무너지고 그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회복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남북이 나누어졌는데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조선 이렇게 나라가 바뀌면 고려에는 왕씨라는 사람이 계속 왕이 되고 이제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전주 이씨가 계속적으로 왕이 된 것처럼 북쪽에는 이제는 왕들이 왕조가 자꾸 바뀌지만은 남쪽 유다 나라는 이제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들도 있었고 반면에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선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므낫세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고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유대의 나라 전역에 세웠습니다. 게다가 므낫세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을 성전 안에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행하였습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드립니다. 인신제사, 이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렇게 므낫세는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우상 섬기는데 푹 빠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몰렉 신에게 바치며 불에 던져 넣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핏줄 아들을 몰렉 신에게 바치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불에 치우다 던지는 이런 일도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므낫세 왕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자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도 왕이 그리고 온 백성이 다 하니까 자기도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우상숭배는 므낫세 왕의 아들인 아몬 왕의 시대에도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인 요시야 왕의 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처럼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가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우상 섬기는 일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가 가득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당시 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요시야 왕과 가까운 왕족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행한 악행에 대하여
어떤 벌을 내리실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향한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죄가 없는 하늘과 땅, 바다에 사는 동물들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자연에게까지 해가 미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 보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환경을 잘 보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원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자연, 이 환경도 잘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자연까지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땅에 사는 다른 피조물들까지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과 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곧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냥끝냥 지켜보고만 계시 아니하시고 끝내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불태워버리겠다 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 내가 결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망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곧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찾아내시기 위해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장 13절에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집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들판에 곡식을 심지만 거기서 곡식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스바냐는 심판의 날이 오면 사람들이 가진 금과 은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여 온 땅이 불타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슬피 울기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나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낙망할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기 전에 너희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기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그때 우리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혹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시고 너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겸손의 사전적인 뜻은 예의 범죄를 잘 지키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금방 걸음을 배운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막 쥐어뜯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알지 못하니까. 그때는 이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웃으면서 기호해 줍니다. 허허 이놈 내 수염을 다 쥐어뜯네. 그래도 진노하지 않고 그 아이를 보듬어 줍니다. 근데 이야기가 커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여전히 할아버지 수염을 잡았더니 어떻게 이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 여전히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뜯고 머리카락을 잡아뜯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참지 않습니다. 이런 호로 자식 그렇게 하면서 이 손자에게 매를 댈 것입니다. 이 손자가 커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는데 어떻고 여전히 할아버지 수염을 뒤뜯는다면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언제까지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금방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겼다가 교회를 다녔다 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오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장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끝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겨우 그런 말을 시작한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수염을 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장성하면 하나님을 지켜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너희는 다 망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깨트려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건짐을 얻으리라. 희망의 말씀을 아울러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을 남겨놓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다음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망하는 그날에 우리를 망하게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72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집에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배우느냐? 남쪽에서 먼저 쳐들어왔기 때문에 1950년 6월 20일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남쪽에서 먼저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방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한에 오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쳐들어왔다. 완전히 반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김일성이가 그 30대의 젊은 장군 김일성이가 소련과 중국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남한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72년의 세월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그 전쟁에서 다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72년 전에도 북한 공산당이 바로 그랬습니다. 일주일 안에 남한 전체를 다 휩쓸어버리겠다 라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몇 년 걸려서 지금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종전선언이 되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긴 전쟁이 있는 것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전쟁이 72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전쟁은 중단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를 하자 하지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휴전 상태인 거죠. 우리나라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72년 동안 어떻습니까? 72년 동안 이제 일주일이면 남한 전체를 다 점령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낙동강 전선을 통해서 겨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요 낙동강 이남에 고치대만 제 고향이 영천이거든요. 그 영천에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전투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낙동강 이남에 겨우 조그마한 땅덩이가 남아 있었는데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쳐내려가면 다 점령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엔문의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을 했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는 6월 25일이 되면 승전기념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6.25 이제는 전쟁기념이라고 말하지만 북한에서는 6.25 승전기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겼을까요? 원래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남북이 분단되어서 북쪽에 정부가 세워지고 남쪽에 정부가 세워지고 전쟁이 일으킬 때 38선이 되어졌는데 전쟁이 그대로 원상태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길 뻔했습니다. 이제 겨우 조그마한 땅이 남았을 때 이제는 한 번만 더 쳐들어가면 온 남한 땅을 다 집어삼키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산 초랑교에서 전국에 모인 목사님들이 초랑교에 모여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건져 주셨습니다. 인천상 서해로 이제는 상륙작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간만에 차가 심하기 때문에 서해에 상륙작전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여러분들 인천의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어지고 그때 얼마든지 서울 그 지역에서 방비를 하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들이 이 상륙작전을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 이 후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남겨놓으셨죠. 남동강 이남의 조그마한 땅을 남겨놓으셨다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행할 때에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들이 남한 전체를 점령했다면 오늘 우리나라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 차이가 300배 차이가 날 정도로 심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남쪽 땅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많이 세운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들 남북한 합쳐도 조그만 나라인데 그것도 반쯤 잘라가지고 북쪽 땅이 남쪽 땅보다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남쪽 땅은 북쪽 땅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저 북쪽보다도 배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땅덩이 이 나라가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에 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왔던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가 예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들 나라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공위성도 하늘을 날아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하는 그런 분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구원해주고 싶어하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바냐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있는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감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바냐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쌓아두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죄를 쌓아둬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뜻도 우리에게 그 이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을 오래도록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 출발점을 찾아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부에 그런 내용을 실었는데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굶어 죽은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어린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서 알아보니까 그는 죽은 아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이의 신발을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20년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인 은혜로운 집회가 열렸는데 앞에 있던 부흥사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범이 바로 접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제가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였습니다. 죽은 딸의 신발을 벗겨다가 술을 사먹은 알코올 중독자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행할 때에 그는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안전은 통회하는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서 비롯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백성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고 그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화를 면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도록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들을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분노의 날에 조금이라도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합심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맹렬한 분노의 날에도 구원의 길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고 불의를 버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을 환난 중에 기억하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고 우리는 현실을 따라가지 않겠나.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현실의 삶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는 것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상대하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악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를 남겨주시고 심판의 날을 피해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고 현실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